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시리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주에 걸쳐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약간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히브리서고요. 지난주 히브리서 13장,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장면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하는 그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라는 그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유월절 장면, 유월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당시에 심판을 하시고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 그 장면을 가지고 다시 인용해서 말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그 원래 그 유월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신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이제 어린 양을 잡고 이 피를 문지방에, 이 문 프레임에 바르고 너희는 문 밖에 절대 오늘 밤에 나가지 마라고 말하자면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쿼런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진짜 오리지널 쿼런틴입니다. 우리가 집 밖에 지금 나오지 말라고 자꾸 이제 미국에서는 항공은 좀 풀렸다고 하는데 미국은 계속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오리지널 쿼런틴, 하늘로부터 온 쿼런틴이 이거죠.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이제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그 재앙을 피해라, 그 재앙을 면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유월절의 어떤 명령이고 지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그 애니메이션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뭐 훈련반이나 이렇게 성경 파노라마반이나 추천을 했던 그 애니메이션 영화,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 장면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어요. 그 클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좋겠죠, 여러분. 10가지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땅이, 이 바로 왕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계속해서,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지었던 죄가 쌓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손에서, 그 노예의 그 신분에서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애굽에 허락하셨던, 애굽에 내리셨던 그 재앙이 10가지의 재앙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 뭐 마지막 10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애굽 땅에, 특히 애굽 땅에 있는 우상들, 여러분들 이집트의 그 신들 뭐 그런 거 한번 보실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뭐 벽 하나, 피라미드의 벽 하나 뭐 이런 것들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잡신들이 많았어요. 그 신들을, 이집트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신들을 혹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노예로 이렇게 애굽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혹 섬겼을지 모르는 그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사실 뭐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님이 다 격파하시는 그런 일렬의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홉 번째 흑암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진짜 구원자고 내가 진짜 창조주고 너희들이 그 섬기는 그 신이 아니고 나의 명령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고 바로에게 이집트를 대표하는 이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9번째까지 경고가 안 들리고 들리지 않고 바로 왕의 귀에 심지어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을 디나이얼하게 그렇게 만드셨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럴 정도로 바로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었고 하나님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기를 거절하는 그런 바로왕의 태도, 애굽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처음 난 장자,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그 장자 아들 다 이 왕부터 가축까지 심지어 동물까지 내가 다 목숨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사실 10가지 재앙 중에요 1번부터 9번까지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재앙이 아니었어요. 계속 경고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경고하시는 재앙. 뭔가 뭐 개구리를 보내시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뭐 독종을 보내시고 뭐 흑암을 보내시고 그런 경고하시는 재앙이었는데 이제 10번째는 마지막 재앙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아까 본 클립에서 보셨죠? 프린스 오브 이집트는 영으로 막 되게 그 표현을 되게 잘했는데 어떤 형태로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출애굽기 11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내가 직접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너희들 이렇게 듣지 않는 이렇게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한테 내가 어떠한 위대한 존재인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직접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죄가 없는 존재인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과 같이 특히 뭐 애굽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존재와 만나면요 그 죄가 있는 존재는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 가운데 당신의 그 어떤 캐릭터를 드러내는 존재 가운데 하나가 불인데요. 그 불 가까이 가면요 다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지가 불 가까이 가면 그냥 사그러듭니다. 먼지가 불에 떨어지면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그냥 오시면요 임하시면요 그냥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려갈 내가 직접 개입한다. 내가 경고해도 듣지 않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직접 들어간다. 그리고 처음 난 장자를 내가 데리고 간다 라고 말하자면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했을 때 처음 난 아들을 다 죽이라. 처음 난도 아니었죠. 그때는 갓난아기 다 아들을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갓난아기들을 보이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써먹을 만하니까 노예로 써먹어야 되니까 남자아이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 바로입니다. 그 바로에게 너가 내 백성을 그렇게 했어. 내가 경고했는데 아직 안 들어. 내가 이제 너 가운데로 들어갈게. 내가 너가 있는 곳으로 갈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자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6월절은 뭐냐면은 그러나 이 경고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피할 길을 내가 하나 주는데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바르면은 문지방에 돌프레임에 바르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를 지나갈게. 내가 그 죽이는 자로 디스트로이로 하여금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도록 할게.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도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더 자세한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건데, 이 마지막 재앙을 주시면서도 처음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어, 니네가 이렇게 하면은 니네가 아이가 죽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잡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양을 골라, 양이나 염소를 골라,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골라, 너희가 죽여서 그 피를 바를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골라, 그리고 14일 동안 2주 동안 그 양과 염소를 또 격리시켜, 그런 다음에 이것이 진짜 흠없고 건강한 양인지 염소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 재앙 안에서도 또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이렇습니다. 그 재앙이 계속되고 수백 년 동안의 그 참으신 가운데 또 9가지 재앙을 다 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가운데 마지막 진짜 이제 죽음의 재앙, 진짜 생명을 앗아가는 그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또 2주 동안을 참으시는 거예요. 이거 듣고 이대로 하면은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좀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의 예식을 통해서 이 유월절의 어떤 그 예법을 통해서, 유월절의 어떤 이 의식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유월절을 통한 구원의 의미는 희생의 피를 통한 대속입니다. 희생의 피를 통한 대속, 좀 어려운 말인데요, 희생의 피를 통한 대신 구속받음이에요. 자, 유월절은 뭐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첫 장자가 있는데, 얘 대신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바르면 얘가 안 죽는 거잖아요. 내가 안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는 우리가 원래 죽어야 돼요. 죄의 결과는 아까 제가 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불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소멸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태양이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것, 생명이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 어린 양, 그 나 대신 죽을 그 어린 양이 대신해서 그 피를 발름으로 인해서 대신 나의 죄가 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 대신에 죽어진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2장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그 양의 그 음식을 가족과 다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음식에 대한 얘기했죠. 좀 어렵고 좀 복잡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먹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항상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자 하고 양식을 먹으라고 하세요. 육적인 양식, 육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먹으라고 하세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그 죽은 양의 죽음으로 인해 그 구운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육적인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명이 그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오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양의 희생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흠없는 존재로, 죄 없는 존재로 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그 죽음의, 영원한 죽음의 그 저주가, 재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의 현실적인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누군가의, 그 어떤 존재,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약속을 통한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지금 심판을 주시지 않습니까? 첫째 난 아들을 이제 죽인다고 심판을 주시잖아요.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오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냥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누가 애굽 사람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쓱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네, 넌 살려. 그래, 넌 애굽 사람이네, 넌 죽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넌 나쁜 사람 죽여, 넌 착한 사람 살려. 뭐 착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 영과 같은 것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막 다니던데, 그 영이라면 더 쉬웠겠죠.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어떤 과정을 주세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은 그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내가 안 들어가서 죽음의 재앙을 너에게 내리지 않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뭘 이렇게 막 하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그냥 뭐 죽일 사람 죽이고 안 죽일 사람 안 죽이면 되는데, 굳이 뭘 이렇게 이것저것 막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한 번 경고를, 또 한 번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들으며, 이 말을 듣고 하면 내가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보지 않고 문 밖에서 도어 프레임에, 일부러 여러분들 일부러 도어 프레임에 바른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발라도 되잖아요. 그 피를 이 아이에게 바르면 되잖아요. 죽을 가능성이 있는 이 아이에게 바르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백신이 나왔다고 치세요. 백신이 나왔는데 그 백신을 우리한테 주입하면 되잖아요. 우리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해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한테 주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백신을 문에다 바르라, 여러분들 문에다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의미가 뭐냐면, 나한테 발라서, 네 백신을 바르고 나한테 그 영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영이 와서 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 문 밖에서 그 피만 보면 집 안에 누가 있든지 내가 노크도 안 하고 집 안에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가 구원받음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쁜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다시 한번 착한 사람이 없죠. 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내가 보지 않고, 네가 심지어 애굽 사람일지라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그 피만 보고 지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차별 없는 은혜인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애굽 사람 중에서도, 다른 민족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38절에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이 지나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에서 수많은 잡족의 그 하이라이트이 좀 필요합니다. 수많은 잡족이 뭐냐면, 이게 이제 수많은 잡족이라서 좀 약간 이게 뭐랄까 소고같이 표현되고 막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말 같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뭐 mixed multitude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many peop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 그 인종, 여러 그 트라이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출애굽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 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면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도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본격적인 율법이 생겼을 때 유대에 들어오고 유대인이 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규정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애굽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 재앙들을 다 봤어. 뭔가 이렇게 하나님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믿어보자 하고 속는 셈 치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어. 그러면 이 사람 저주 안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래. 속는 셈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할지라도,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믿는 가정 가운데 있지 않았을지라도,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내가 아직은 죄인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을지라도, 물론 이제 그건 다른 의미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면 내가 지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 없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유월절 이 예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구원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구원의 마음. 여러분들, 이 유월절의 명령은요,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각 집에, 각 가정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개인에게 준 명령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뭐냐면요,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 한 마리 어린 양의 희생, 아까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 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 마리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가족을, 온 집안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집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다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 하나로. 그냥 양 잡아서 장자한테만 띡 묻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 양을 각 개인게 이 재앙이 무서운 사람 다 한 마리씩 양 잡아. 그래서 피를 막 묻혀.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인원수대로 잡아, 이게 아니라 양 한 마리를 통해서 너희 집이 다 구원받을 거야. 이 한 마리를 통해서 심지어 이웃까지도 구원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공동체 신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걸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피를 내서 피를 묻히고 또 그 남은 고기를 아까 말한 대로 구워서 다 같이 나누고 그 다음 날까지 남기면 또 안 되고, 이것을 그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간수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를 깨달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를 진심으로 물어보는 순간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답이, 유월절의 답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 집안에 그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구원의 원리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웃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그 커뮤니티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꼭 일하실 때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불러서 일하세요. 한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새로운 민족을, 공동체를 이루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믿음의 그 공동체를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각각 불러가지고 모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그 경고와 메시지와 각성과 공동체를 향한 그 헌신을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꼭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필사직생 지금 이사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경고의 말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그 이스라엘이, 온 유대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산불이 크게 있었잖아요, 호주 가운데. 그 산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순식간에 산불이 지나가는지, 산불 끄는 거 되게 힘든 거 캘리포니아 사람 어느 정도 아는데, 저 옛날에는 진짜 산불을 왜 못 끄지? 막 이렇게 되게 의아해했어요. 뭐 산불이 이렇게 이렇게 화염 방사기 이런 거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불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냥 이렇게 진행될 텐데 왜 그걸 못 끄지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는데, 이런 영상을 보니까 제가 산불을 못 끄는구나, 못 끄겠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오스트레일리아 산불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까 본 프린스 이제 그 영상에서 마치 그 영이 애굽 도시를 그냥 그 지역을 확 지나가는 것처럼 이 불이 이렇게 번진다고 해요. 산불이 이렇게 그냥 드라이 시즌에 산불이 나면은 이렇게 불이 번지는 거예요. 아까 본 대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이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는 건, 공의의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의 불이 임하는 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소방관들이 이렇게 막 누군가 말하고 막 다 차에 막 타고 막 이렇게 서둘러서 막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그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불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마치 아까 소방관들처럼. 아까 거기가 이제 펜스도 있고 약간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타운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다 이베큐에이트를 시키고 마지막에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남았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떠나는, 이베큐에이트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지금 오고 있다고. 지금 띵가띵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불이 지금 멀어서 되게 느려 보이겠지만 저 불의 규모와 속도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오고 있다고. 그거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이베큐에이트하라고, 말씀을 듣고 이베큐에이트하라고, 말씀을 듣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구약 내내.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신약 가운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거라고,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이백혈할 수 있는 이 불을 피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 불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속도로 우리를 정말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만큼 무섭고 대단한 거고 놀라운 거라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경 파노라마반에서 그 사도 바울의 이번 지난주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그 행적들을 대충 봤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도시들과 말도 안 되는 그 거리의 지역들을 다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다닙니다. 어디서는 핍박받고 막 쫓겨나고, 어디서는 좀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어디서는 교회가 생기고, 이젠 떠나서도 그 교회랑 서로 소통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그 교회에게 격려를 보내고, 그 교회로부터 또 어떤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의 그 공동체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은 이렇게 글로써 많이 남아있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제자들의 행적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를 낳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크리스천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이렇게 번져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자꾸 만드는 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재앙을 피하는 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재앙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하는 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하는 거, 그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예수님조차도 가장 미약한 한 존재로 와서 그 온 인류를 향한 그렇게 불태워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3장에 봤던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문 밖에서 다 불살려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공동체를 만들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그 복음을 떠난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은혜의 공동체를, 다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의 희생을 통해, 한 명의 희생을 통해, 한 양의 희생을 통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그 온 가족이, 이웃까지, 온 커뮤니티가 구원을 받는 그 공동체를 향한 구원의 그 마음,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그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그 예식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예언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 보려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죠? 실패할지라도 어떻게든, 여러분 제 말씀 듣고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뭐 훈련반 들어가서 뭐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미니스트리에 있으면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데 몸부림치며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그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왔을 겁니다. 또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데려왔을지 모릅니다. 이 공동체는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의 이 신앙을, 그 기독교 신앙을 이어왔던 것처럼, 이번 지난주부터 이제 케어 패키지 배달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좀 이제 물건 늦게 와서 좀 한 주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다니면서 여러분들 받은 이제 지체들도 있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 내일 월요일, 그다음 수요일까지 갑니다. 내일은 알케리아 조엘이 가고, 그다음에 수요일은 저기 파사디나, 사파, 올파, 뭐 저기 아람브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LA도 갔고, 그다음에 라칼세나 지역도 갔고 막 그랬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못 보는
제가 이렇게 빈 의자만 보다가, 현우 형제 빼고 빈 의자만 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방문해서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티를 잘 못 내서 그러는데 진짜 반갑고, 또 여러분들도 반가워하는 기색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같이 갔던 리더들도 너무 반갑고. 그러면서 전달하면서 이제 종종 이렇게 물어요. 언제쯤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쯤 다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물음은 같이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그립다는 아마 물음일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예배드린 자리를 그리워하는 것, 우리가 굳이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이 2시간, 원래 예배드렸던 그 2시 시간을 지켜달라는 것, 같이 그 온라인이지만 각자 떨어져 있지만 같이 그 온라인 안에서라도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살아있고 흘러가기를 원해서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과 같은 찬양을 드리면서 같은 영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물론 사정이 안 돼서 나중에 드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렇지 않을 바에는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여러분들 긴장하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 욕심을 줄이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자꾸 애쓰고 자꾸 여러분들을 챌린지하는 거는 우리가 그 공동체로서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퍼뜨려 가고자 하는 그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뭐 인스타그램으로 필사즉생 그런 캠페인, 같은 이사야 말씀을 하면서 같이 쓰자, 같이 이것을 참여하자라고 챌린지하는 것은 그 같은 이유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해보자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부터 했던 예언 펀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뚫고 정말 적은 돈이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모아서 더 어려운 사람, 또 이 사태가 끝날지라도 어려움에 허덕일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거,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린 양처럼, 우리가 어린 양 불태워져서 구워져서 그 고기가 되는 그 어린 양처럼 정말 누군가에게 양식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를 먹일 수 있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일 수 있다면 그걸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 그 구원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 가운데 갖고, 지금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사람들, 불이 오고 있음을, 아까 소방관과 경찰들처럼 불이 오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불이 정말 심판의 불이고, 불이 죄인이 우리로서는 정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일진데, 정말 그 불의 심판을 피하자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영과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것을 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공동체로서 모이는 데 더 애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7장 9절에서 10절에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희생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날이 옵니다. 그 희생된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족속과 방언들로 하는 모든 그 은혜를 입은, 차별 없이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기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도록, 그 날이 오기를 앞당기기를 우리가 쓰임 받도록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퍼져 나갈 것을 여러분들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줌으로 목장 모임을 이제 이번 주부터, 어제나 뭐 이번 주 시작한 목장도 있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큰 기대 없이 참여하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목자를 통해서 시작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번져나가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예은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청년부가 그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뻗쳐나가기를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6월절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더 닿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